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것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그 병든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병든 그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땀을 흘리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죠. 자,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요.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도래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심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출세 가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세해서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제자들의 그 욕심이었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제자들의 진정한 마음, 속마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권력과 권위, 영광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차마 그 말을 못 끝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뭔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건가, 그렇게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언제나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제자들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무지한, 무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있잖아, 오는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들었어요. 그들 제자들이 서로가 다 어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들은 분명히 구테타를 통하여서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이 그곳에 임할 텐데,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그들이 그 수고와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 또 애제자 뭐 이런 이제 서열을 매겨서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셈법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권력의 길이 아니고 명예의 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욕망이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의 지식과 욕망의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지배를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간섭, 우리의 철학들, 이상주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 위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자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그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서로가 권력, 순위만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이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윗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주님께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 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예수님의 어뜸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하신 거죠. 이거는 파라독스예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어뜸이 되고자 하면 수없이 많은 경쟁을 통하여서 치고 올라가야 어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역행해야 한다.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자들은 너무 갈수록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그러지, 어뜸의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정말 짜증나요 진짜. 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쏙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뒤로 가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내려가라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되냐고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뭐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힘없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눌려있고 힘든 영혼들 한 사람 잘 가꾸고 잘 도와주고 잘 섬기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왕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행동이다. 그거 상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소자들을 돕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인데 나에게 행한 것 그것은 곧 누구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소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다 라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겸손한 곳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다. 큰 영광이다. 큰 상급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인정사정 보지 말고 치고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곧 마지막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큰 자의 길은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어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설적인 주님의 윤리성, 역설적인 주님의 권력, 역설적인 주님의 어뜸의 자리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고 또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어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장 작은 자들을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